좋은신문TV입니다.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로는 자립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립교회들이 스스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미래 자립교회들이 진정 자립하는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임하시는 전임 이사장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의 헌신과 봉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박윤성 이사장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을 더욱 발전시키고 미래 자립교회를 위한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많은 미래 자립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총회장 목사님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맡은 바 본분에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이후의 모든 일정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루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나.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은 원망이고 불평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은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또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홍해와 같은 여러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번 총회 때에도 예산이라는 부분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 한정된 예산 안에 또 기관들과 부서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충분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특별히 교육부서의 재정을 많이 배정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들이 매년 연말마다 또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필도 목사님에게 배우는 것은 현상, 환경, 어떤 처지를 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목회 바닥까지 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어떤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내가 강구한 대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홍해와 같은 문제가 인생 앞에 나타났을 때 대부분 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홍해를 없애주시든지 아니면 홍해가 없는 길로 인도하셔야 되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분에게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다가 홍해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홍해를 세우셨습니다. 홍해가 없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를 미리 갈라놓지 아니하고 홍해를 직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먼저 14절 말씀에 보면 홍해 앞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내 자아, 욕심, 자만, 교만, 혈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죄에 끌려다니던 세상을 따라가던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옛 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홍해 앞에서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주의 은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교회 성장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주님 앞에 펑펑 울고, 저도 수영로교회 부목을 했을 때는 제법 잘 나갔는데 대구의 모교회 부임을 하고 6년간 땅바닥을 쳤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하는 건 다 해봤어요. 또 10의 2조 해보라고 그래서 10의 2조도 해보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기도인데 새벽 한 3시 조금 지나서 나가면 어른 하시던 흉내를 냈어요. 10시 반까지는 무조건 강단에 엎드려 있었어요. 울다가 콧물 춤을 줄줄 흘리면서 그거를 한 6년간 그렇게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그 다음부터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홍해 앞에 섰는데 반응이 전혀 다르죠.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원망하는데 모세는 13절에 보니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모세는 애굽의 군대를 늘려칠 때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현상과 환경 앞에서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자리 개발원에 귀한 섬김을 다하시는 우리 주의 종, 우리 모든 목사님 장님, 우리 교단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개척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처럼 우리가 들을 때에 담대하게 우리 앞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조금 스캔들 또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 교회를 제가 6년간 섬겼는데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안 되는데 답은 기도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분들을 담대하게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다음에 행진하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행진을 시작한 후에 갈라졌다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순종의 발걸음을 믿음으로 옮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라고 할 때는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그렇지만 우리가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꾸준히 강구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단 산하의 한국교회의 모든 우리 주의 종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믿음과 순종으로 자기 앞에 홍해를 반드시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기에 더 귀하게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 이사장 이취임 감사 예배로 영광을 돌리면서 내가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또한 미래 자립교회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어서 바로 2부 이 침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 송병원 장로님께서는 교회 자립개발은 태동부터 지금까지 온 마음과 시간을 바쳐 헌신해 오셨습니다. 기업을 경영하시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언제나 미래 자립교회를 돕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고 앞장서 주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 교회라는 공교회 의식으로 형제 교회들을 섬기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 덕분에 교회 자립개발원이 총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20년 8월부터 4년간 교회 자립개발원 회계로서 지혜롭게 섬겨주셨습니다. 이에 그 헌신과 섬김에 감사하면서 장로 부이사장으로 초대하며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1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 이사장 박윤성. 이어서 우리 명예 이사장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2년간 종회 교회 자립개발은 이사장을 섬기셔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함께하신 우리 법인 이사님들 또 임원들 팀장님들이 함께 계셔서 얼마나 2년 동안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 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했습니다. 한번 잘 섬겨보자. 내가 손해보고 잘 한번 섬겨보자.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또 이사장 되신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하고 2년 동안 물고기 잡는 목회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서로 씨름하면서 또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취임하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송 회장님이 또
자립개발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년간 자립개발을 이끌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이 늘 저에게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성경대로 해보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지? 바울이 어떻게 했지? 늘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인도의 선교 현장에서 한 사람을 잘 키워서 청교회를 세운 그 경험이 자립개발을 세워가면서 많은 축복이 됐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울은 신약성경 13권 썼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꼽아라면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바울은 이 말씀으로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3P 운동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미래자립교회 목회자를 멘토링하는 두 가지 주제 가지고 2년을 실험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윤성 목사님께서 설교 클리닉을 시작하시고 또 이번에 전도 클리닉을 시작한다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아서 나눠주는 시대를 넘어서 물고기 잡는 법을 잘 전수하고 또 이분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물고기도 잡아주고 물고기 잡는 법도 전수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청해 교회 자립개발원이 미래 자립교회를 잘 자립시키고 청해를 이끌어가는 그래서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참 좋은 기관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동안 함께 밀어주시고 또 함께 되었던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자립개발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권역 발족부터 지역의 형제 교회들을 위해 기꺼이 섬겨오신 박윤성 목사님께서 이번에 총회교회 자립개발은 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게 되어 대단히 기쁩니다. 앞으로 더 귀하고 더 큰 섬김과 사역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취임 축하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1월 4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김종혁 목사.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직전 이사장님 이영구 목사님 나오셔서 또 총회장님과 더불어 총회 자립원 기전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전 이사장님 이영구 목사님께서 총회장님께 기를 전달하시고 총회장님께서 신임 이사장이신 박윤숙 목사님께 우리 총회 자립개발원 기전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임 이사장이신 박윤숙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하시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엑스트라 양이라는 동화책을 썼습니다. 어떤 아이가 그 동네는 회색 동네였는데 길을 가다가 상자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상자는 오색 실이 가득 차 있었죠. 이 아이는 이 뜨개질이 아주 솜씨가 있어가지고 자기 옷도 점퍼도 뜨개질을 해 입고 사랑하는 강아지에게도 뜨개질을 해서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더니 학교 아이들이 다 무채색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뜨개질한 그 실타래를 꺼내서 계속 뜨개질해서 애들 옷을 입혀줍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비웃었어요.
뭐 이제 이런 옷을 입느냐고. 근데 그 반 아이들이 다 컬러풀하게 예쁜 옷을 다 입게 됩니다. 이 아이는 이제 또 그 시를 자꾸 썼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시리 계속 나와서 동네 우체통도 옷을 입혀주고 집도 꾸며주고 가로등도 꾸며주고 온갖 것을 다 아름답게 실타래에서 시를 뽑아서 그렇게 옷을 입혀주게 됩니다. 무채색이었던 동네가 한순간에 아주 컬러풀한 동네로 그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바뀌게 된 것은 그 실타래가 계속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의 동화책을 읽으면서 참 깊은 감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나 재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자꾸 나눠주면은 자꾸 나오네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저희 교회가 작지만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일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우리 교회 뒤편에 가면은 미혼모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다 투자만 하는 곳이에요. 도와주고 돈을 우리가 줘야 되는 곳이고 사랑을 줘야 되는 곳인데 여기서 한 4년 동안 아이들이 40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저출생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인데 이런 소외된 곳을 자꾸 도와주다 보니까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 것을 자꾸 나눠주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선교지에도 또는 어려운 교회에도 필요한 곳곳마다 우리가 조금씩 나누게 되는데 나눌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더 채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총회 교회 자립개발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법인 이사 현재 23명이 계시는데 매달 이사 회비를 내주십니다. 20-30만 원에서 50만 원, 60만 원, 또 큰 교회는 200만 원 이렇게 매달 이사 회비를 내주셔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은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 나눠도 끊이지 않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힘을 합해서 잘 섬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총회교회 자립개발에는 8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부권역 자립위원장이신 김미열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 우리 총회장님도 오시고 또 총회 총무님도 오시고 우리 앞에서 또 축사까지 하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박윤성 우리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을 통해서 아까 영상으로 제시된 그런 비전이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지속적으로 놀랍게 성취되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장의 주된 목적이 그의 배를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라면 그는 항구에서 영원토록 그의 배를 붙들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목적이 내용을 결정하고 목적이 활동을 결정한다. 그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 자립원의 목적이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일단은 어려운 교회를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교회가 없어지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게 끝이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이 있다. 다음은 교회 재정 자립을 시켜주는 거다. 자립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그게 끝이냐? 그럼 돈 주면 되는 게 아니냐? 아니다. 한 가지 더 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자립원의 목적은 단순히 보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넘어서 재정 자립만 시켜주는 것도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연약한 교회들이 충분히 충만하게 힘있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은 이 세 가지의 우리 자립원의 본질적 목적을 온전히 충분히 넓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 있게
이루실 분이 우리 이사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총회교회 자립 개발은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명희 이사장님 그리고 신임 이사장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임원들 팀장들 우리 인사할 때 뜨겁게 박수로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한번 서 계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이어서 우리 고석찬 우리 부석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총회교회 자립개발은 비전 구호 제창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총회 자립개발원 비전 선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심을 기억한다. 우리 모두가 한 형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공교회성을 더욱 회복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비전을 선포한다. 하나, 우리는 거룩한 형제로 총회 산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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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총회 산하 미래 자립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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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우리는 새로운 도전으로 교회의 사명을 완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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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윤성 목사님을 통하여 한국 땅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립교회마다 자립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좋은 신문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